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한 것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나쁜 믿음인지, 옳은 믿음인지 그른 믿음인지 무엇이 결정하고 판단합니까? 그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믿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사실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꾸며낸 하나님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이 10계명의 제2계명의 요점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은 무엇이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제1계명이에요. 근데 2계명은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이 비슷해요. 어떤 분들은 같은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가 있어요. 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고 제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비겨서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에 비기면 그 형상은 어디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형상이란 결국 자연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 밑에 있는 것. 해달별,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소나 어떤 짐승들, 아니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그 어떤 형상이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형상에 비겨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거짓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릇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해달별을 섬기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멘털 이미지가 있다고요. 우리 어떤 마음속에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형상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사고방식. 전형적으로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이 그런 예예요. 하나님은 마치 산타클로스 같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일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살펴볼 때 믿음에는 두 사이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한쪽은 하나님 사이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이끌어 가시고 믿음을 주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이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사이드가 뒤따라요. 인간 사이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믿음에 반응하면서 주도하시는 그 이끄심에 반응하면서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인간 편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언제나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더 큰 믿음을 갖고 싶으시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의 그 조상들, 언약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하고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분을 우리는 언약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왜 언약의 조상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 언약을 이삭에게 반복하십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갈림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반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삭 다음에는 에서와 야곱이 있죠.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그 언약이 흘러가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분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의 조상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언약의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요셉에게 다시 언약을 반복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야곱의 12아들은 다 이미 언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까지는 하나님이 언약을 반복하시고 에서가 아닌 야곱이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부터는 다 이미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언약의 조상들이라면 이제 요셉은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성취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언약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이드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고 부르신 그 이후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신뢰와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고 마침내는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사이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약속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의 전 생애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도장 찍어져 있어요. 보증되어 있어요. 이삭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보증 안에 있는 그런 존재예요. 이삭은 이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야곱에 있어서의 하나님 사이드는 무엇이죠?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보여줍니다.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직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지만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그릇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전적으로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생애의 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고 자기중심적인 야곱이고 그야말로 자아덩어리인 그런 야곱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복나루에서 그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어떻게 빚어가셨다고요? 믿음의 거룩한 그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생애에는 하나님 사이드가 있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요셉 사이드가 있습니다. 이 양쪽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도 한국교회에 오해가 많지만 요셉에 대해서도 한국교회에 오해가 무척 많습니다. 대표적인 오해는 이것이에요. 요셉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꿈을 잃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꿈을 성취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좋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품은 비전이 아닙니다. 요셉이 세운 목표가 아니에요. 요셉이 그런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17세 되었을 때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꿈을 꾸기 전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 그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입학하는 그런 일을 앞에 둔 학생이라면 대체로 그럴 때는 대학에 꼭 떨어지는 꿈을 꾸죠. 아주 꼭 불길하게 이번에 시험 잘 쳐야 되는데 막 조마조마하다가 꿈속에선 떨어져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하죠? 꿈은 반대다. 꼭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붙습니다. 아무튼 그런 꿈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미리 어떤 생각을 많이 골똘히 하다가 그게 꿈에 나타난 내용이 아니에요. 요셉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내용이 요셉의 꿈에 이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뜻의 계시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미리 보여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왜 이 꿈에 대한 오해가 있는가?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구절을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여기서 묵시를 비전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래서 어떤 민족적인 어떤 그런 꿈과 이상과 목표와 포부를 내걸어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전이란 건 묵시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계시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무엇과 동일하냐면 율법과 동일한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묵시와 율법이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면 그 민족은 살 것이고 그 백성은 살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지 않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불경건하게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꿈은 요셉이 세운 목표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요셉은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뜻이 성취된 후에 비로소 알게 돼요. 이제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런 반론을 좀 생각해 보죠. 우리는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비전을 품고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점 분명히 아세요?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표, 내 삶의 목표와 비전과 꿈과 이 모든 것은 누가 정하시냐면 주님이 정하세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꿈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주님의 꿈은 무엇이죠? 주님의 꿈은 구속입니다. 인류를 구속하고 이 세계를 구속하고 역사를 구속하고 완성하는 것이 주님의 꿈이에요. 하찮게 우리의 생애에서 내가 좀 잘되고 성공하고 내가 영광 얻는 그런 차원의 개인주의적인 그런 꿈이 아니고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우리 개인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지상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죠. 목사님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 면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위대한 꿈을 꾸는 것, 이것은 잘못입니까? 내가 나의 개인의 명예, 개인의 욕심, 어떤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표를 세우고 원대한 포부를 품는 것,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워낙 자기중심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린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개인적인 야심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허영덩어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큰 일을 하라고 맡기시지 않는다고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 일이 그냥 주부로서 가정에서 자녀 잘 키우고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기에서 그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훌륭하고 좋은 일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세계적인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거기서 정말 눈물 흘리고 땀 쏟고 그러면서 주님의 충실한 종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두 부흥사가 되거나 우리가 모두 그 유명한 어떤 강사가 돼야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왜 교회가 꼭 커져야 되죠? 왜 그렇게 우리 가문의 영광 그러죠? 예수 믿으면요, 가문 없어져요. 예수님 가문 딱 하나예요. 예수님 가문에 들어왔는데 왜 그 중에서도 우리의 문중,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족 이걸 따지죠? 이것은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표현입니다. 자아를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우리 개개인에게 목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허영심을 버리고 아주 겸손히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가고 밝혀가는 어떤 것이지 내가 그렇게 처음부터 포부를 품고 내세우는 것이 대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가끔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러한 것이지 자기 영광에 도취돼서 스스로의 어떤 영광받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요셉을 오해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요셉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크게 한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 성장기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형들을 고자질하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또 꿈을 꿉니다. 여기까지가 성장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의 생애는 고난기로 접어들어가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린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가정 총무가 돼서 일하는데 거기서 또 모함을 받고 옥에 갇혀요. 거기까지가 고난기입니다. 근데 고난기를 거친 후에 드디어 요셉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취기예요. 이 성취기는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의 그 술관원장, 떡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마침내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후에 가족들과 다시 만나고요. 그 다음에는 요셉의 그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에 요셉이 믿음으로 유언을 해요. 그리고는 요셉이 죽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요셉의 생애예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성장기, 요셉의 어린 시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애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어요. 편애하지 마십시오. 야곱 자신이 편애의 희생자였어요. 아버지는 형 에서를 편애하고 엄마는 자기 동생 야곱을 편애하고 그 편애의 결과 형과 자기가 철천지 원수가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야곱 자신이 편애의 희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식 중에 유달리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은 아마 화려한 옷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소매가 달린 옷일 수도 있습니다. 소매가 달린 옷, 여러분 생각에 옷은 다 소매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당시는 옷이라는 게 천조각 하나 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천조각 하나 두르고 있는데 소매가 있다는 것은 보통 패셔너블한 그런 옷이 아닌 거죠. 아무튼 그런 옷을 입히고 요셉을 막 편애합니다. 이제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사실 자기중심적인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요셉은 형들과 함께 있으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여러분이 고자질한 것이 물론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를 뒤집어 보면요. 요셉이 굉장히 성격이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불의를 못 보는 거예요. 대강대강 넘어가는 사람들 있죠. 근데 요셉은 대강대강 넘어갈 수 없어요. 아버지가 분명히 양들을 돌볼 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형들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형들이 농땡이를 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성격이 이렇게 올곧은 사람, 정직한 사람이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융통성이 없고요. 관대하지 못하고 형들에 대해서 고자질함으로써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자기의에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의 늘 빠지는 함정이 자기의예요. 그렇죠? 그 사람 자신은 참 정직해. 그러나 항상 그 사람은 자기만 옳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아무튼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후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곡식단의 꿈을 꾸는데 자기의 곡식단은 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전부 자기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을 꾸는데 해달별이 또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 꿈을 막 자랑하듯이 놀랍지 않습니까? 와, 내 단은 일어서고요. 형들의 단은 전부 나한테 엎드려 절하던데요. 막 이렇게 또 자랑을 했어요. 이 자랑을 했다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은 괘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참 순진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순진하게 그런 꿈 꿨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형들은 뭐 미워 죽겠어요. 그냥 눈에 가시예요. 저놈의 자식.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전 이 장면에서 찡합니다. 아버지와 형들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아버지는 그렇게 못된 아들, 그렇게 그냥 아버지 속을 썩인 불량한 아들,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죠. 형은 어떻습니까? 그 자기 동생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게 형과 아버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형처럼 하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처럼 하십니까? 근데 지금 그쪽 메시지로 빠지면 안 되죠.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런 점이 떠올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 보냅니다. 형들에게 갔다 오라. 근데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 여기 형이 없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 형들이 거기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끝일 거예요. 근데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어요. 막 들을 방황하며 헤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우리 형들을 못 봤습니까? 너희 형들이 저쪽으로 갔다.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심부름을 하되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고자 한 것이죠. 근데 형들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형들은 지금 마음에 사무쳐 있어요. 꿈 얘기해가지고 우리를 모욕 주었지. 저 못된 놈. 그래서 형들이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이제 그 루벤의 개입으로서 우덩이에다 이게 그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어둡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요셉은 dysfunctional family에서 자라났습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요셉은 결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요셉 자신의 이 성격도 자기중심적이 되게 하고 삐뚤어지게 만드는 결과가 있었지만 형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요셉을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요셉은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좋은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환경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 어렸을 때 환경이 불우했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성립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똑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도 결코 행복했던 어린 시절은 아니지만 요셉이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요셉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했지만 자기중심적이었고 남을 이해하거나 배려하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많이 다듬어져야 될 필요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성장기예요.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시위대장이란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그러니까 왕 바로의
그 보디가드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호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시위대장은. 그래서 이제 그 바로의 그 경호실장 집에 이제 이렇게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그 보디발의 눈에 들고 보디발이 마침내 자신의 가정 총무로 삼아요. 집안일을 다 그에게 맡깁니다. 한마디로 보디발의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무엇 하나만 그에게 맡기지 않냐면 자기의 먹는 것. 그것은 이제 자기가 메뉴를 고르는 거죠. 나는 이걸 좋아하니까 이걸 먹겠다. 저걸 먹겠다. 그런 거 외에는 집안일 대소사를 전부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비록 고생은 했지만 이제 안정될 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은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굉장히 멋있었던 청년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있지 않으려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집 안에 있으면 밖에 나가 있고 밖으로 쫓아오면 다른 데로 가고 막 이렇게 피했는데 어느 날 할 수 없이 딱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집에 오직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는데 요셉이 무엇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들어가자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는지 요셉의 옷을 막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 말을 합니다. 요셉은 사람이 보고 안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는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르게 그 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사람 앞에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 죄악을 범함으로써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리고 그 자리를 막 피해서 달아나는데 그 옷이 보디발의 아내 손에 있었기 때문에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그러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큰 소리로 모함을 합니다. 이 히브리의 종이 와가지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제 오히려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자 보디발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말을 듣고 분노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처음에 애굽에 팔려와서 말도 안 통할 때 그 민감한 청소년 때 얼마나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가정 총무가 좀 되었는데 또다시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요셉이 꾼 꿈과 요셉의 현실은 할수록 거리가 멀어져요. 그렇죠? 요셉이 집안에서 형제들보다 제일 뛰어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마땅한데 이건 집안에 있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팔려가고 거기서도 계속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는 감옥에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여긴 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그러니까 전옥이 자기의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요셉이 너무 총명하고 성실하니까 그 감옥을 관리하는 일을 요셉의 손에 다 맡겨서 요셉이 지금 또 그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의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바로의 미움을 사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술관원장이나 떡관원장은 무슨 바로의 그 어떤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굉장히 지위가 높을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에게 술잔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그 술에 물론 독이 들었나 독이 들지 않았나 이런 거 다 검토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바로의 옆에 있으면서 일종의 비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가 늘 가까이 두면서 모든 대소사를 의논하는 사람이 바로 이 술관원장, 떡관원장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고관들이 들어와 있는데 요셉이 이제 그들을 시중 들다가 하루는 그들의 안색이 아주 안 좋아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이래요. 술관원장이 포도송이 세 가지가 포도나무의 그 세 가지가 꿈속에 보였다. 근데 내가 그 가지에서 포도송이를 따서 즙을 만들어서 바로의 술잔에 담아 바로에게 바쳤다. 요셉이 해석합니다.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을 복직시킬 겁니다.
그러자 떡관원장이 꿈 해석이 좋으니까 내게 그 떡광줄이 3개가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쪼아먹었다.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을 목매달 것입니다. 새들이 와서 당신의 살을 쪼아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 후에 그대로 되었어요. 근데 이 술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2가지를 꿔요. 영거퍼. 처음에 꾼 꿈은 아주 7마리 아주 살찌고 아주 충실하게 생긴 그런 비옥한이라고 말해야 되나. 아무튼 그 충실한 아주 살찌고 기름진 그런 소들이 있었어요. 그 소가 7마리 있었는데 그 뒤에 파리하고 흉악한 7마리의 소가 나타나서 앞에 그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2번째 꿈은 아주 이렇게 그 곡식이 잘 맺힌 아주 실한 그 7 곡식, 7 이삭,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처음에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는 그 세약한 동풍의 마른 7 이삭이 나타나서 앞에 7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로가 막 고민하는 거예요. 꿈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는데 술관원장이 그때 마침 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금 바로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던 지난 날을 회고하게 됩니다. 그때 이 보디발의 그 12대장 보디발의 그 집에 있는 감옥에 히브리 청년 하나가 꿈 해석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제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가 요셉을 불러오게 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나가서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해몽을 합니다. 이 꿈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7년 동안 흉년이 뒤따른다는 뜻입니다. 2번 영거푸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실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애굽에서 총명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이 일을 잘 대비하십시오.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처럼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요셉이 그 다음엔 이제 큰 곡간을 짓고요. 풍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그 남는 여분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다 사드려요. 그리고 곡간에 다 저장을 해둡니다. 7년이 지나자 정말 거짓말처럼 풍년에서 흉년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곡식이 없다고 아우성하자 바로가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곡식을 팝니다. 그런데 이때 이 흉년은 애굽에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중동 지방 거의 전체가 아주 그 큰 기근을 맞은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도 역시 곡식이 없어요. 야곱이 하루는 형들에게 야곱의 그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다더라. 너희들이 좀 가서 곡식을 사오너라. 그래서 베냐민 막내 동생 하나만 남겨두고 이제 그 요셉의 10형이 이제 애굽을 찾아와요. 그리고 요셉 앞에 섭니다. 42장 9절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보고 꿈을 생각한지라. 요셉이 그때까지 꿈을 잊어버렸어요. 꿈을 기억도 못했어요. 그러나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딱 무릎 꿇는 것을 본 순간 요셉이 꿈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의 1차 방문, 2차 방문 그 얘기들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형들이 처음에 와서 곡식을 사가는데 요셉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아서 시므온 한 사람을 옥에 가두고 형들을 보내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된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2차 방문 때 형들이 베냐민까지 데리고 옵니다. 근데 1차 방문 때는 억지로 자기 감정을 참았는데 2차 방문 때 자기 동생,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둘 다 같은 동생이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자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방성대곡합니다. 그야말로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 읽다 이럴 때 같이 울어야 된다고요.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생각해 보세요.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형들, 가족들, 자기 동생.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셔. 저는 요셉입니다. 저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가까이 오십시오. 겁내지 마세요. 괜찮아요. 가까이 오세요.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베냐민을 보고 네가 내 아우 베냐민이야. 그리고 막 끌어안고 울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면하게 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영적 통찰력, 이 인사이트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요셉은 형들을 본 순간 자기 꿈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내가 형들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높이 된다는 그 뜻이 아니었어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 자기 온 가족을 살리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 어디 눈꼽만큼도 자기중심적인 그런 관점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얼마나 통쾌합니까? 너희들 나 팔았지? 봤지 이제? 내 꿈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너희들 봤지? 너희들 이제 내 손에 다 들어왔어. 일단 마음속으로 끝내는 용서를 해줘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용서는 해주되 한번 으름장 놓고 한번 혼내주고 눈물이 쇽 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너그럽게 내가 용서해준다. 그럴 거 아닙니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을 조금도 위협하지 않았어요. 그냥 용서하고 그냥 끌어안고 오히려 형들이 쭈뼛쭈뼛하면서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캥겨가지고 근데 요셉이 오히려 형을 위로합니다. 마음을 풀라고. 걱정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그 아버지 모셔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제 야곱과 온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 야곱이 죽고 그다음에 요셉이 죽을 때 요셉이 이걸 예언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곳에서 내보내실 거다. 이것 역시 대단한 영적인 그런 통찰력입니다. 사실 애굽에 내려와서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요셉 당대에는 그 요셉의 그 형제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최상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던 시절이에요. 얼마나 세월이 좋습니까? 그냥 여기서 계속 눌러 살면 안 되나? 여기 비옥한 땅 우리한테 줬고 가축도 많고 우리가 지금 대접받고 있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요셉은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곳에서 내보내실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십시오. 나를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주십시오. 그 예언을 하고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자, 요셉의 교훈을 살펴보죠. 이게 요셉의 스토리였어요. 요셉의 교훈은 무엇이죠? 요셉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사이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이드는요. 하나님이 요셉을 편애해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듯이 하나님이 요셉을 편애해서 내가 널 특별히 잘 봐줄게. 내가 특별히 너를 높여줄게.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섭리입니다. 요셉에 있어서 하나님 사이드는 섭리예요. 무슨 섭리입니까?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자 하시는 그 섭리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당분간 가장 중요한 언약의 내용은 씨라 그랬죠. 씨. 땅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복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씨예요. 왜냐하면 자손이 많아진 다음에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 중에서 나중에 후손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씨에 대한 약속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 딱 하나를 얻었을 뿐이고요. 이삭도 에서와 야곱 둘을 낳는데 에서는 실격이니까 야곱 하나를 얻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그냥 하나씩 내려오는데 야곱 때에는 첩까지 그 후처까지 포함해서 이 4명의 아내를 두고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12명의 아들은 다 이제 언약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한 사람 내려오다가 이제 그 씨가 한 가족 단위로 불어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이 한 가족을 한 민족으로 만들 계획이 있어요. 이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는 데 필요했던 곳이 애굽인 거예요. 애굽이 일종의 어머니의 자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와서 400년을 지나면서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죠. 아무튼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요. 그래서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는 그 기간이 애굽에서의 그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민족이 되어서 애굽을 빠져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 땅을 이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쓰임을 받냐면 야곱의 한 가족이 애굽으로 옮기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해요. 그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자라나게 하는 그 구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해서 쓰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하나님 사이드는 섭리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면 사명인 거예요. 요셉을 이해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꾼 꿈, 그가 품은 비전, 그의 목표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계획하셔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사명을 보아야 돼요. 사명을 보지 못하고 요셉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 꿈은 요셉이 형들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요셉이 맡게 될 사명에 대한 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이드가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종을 택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면 그가 이제 그 사명받은 자가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 사이드, 이 인간 사이드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이제 그 사명을 충실히 이루어가야 하겠죠. 그런데 그 맡은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그릇이 아니면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종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겠죠. 그래서 요셉 편의 그 요셉 사이드 쪽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뭐냐면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명을 맡기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신 겁니다. 이 훈련의 과정이 얼마나 정말 완벽한지 보세요. 한 국가를 경영할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리, 한 나라를 경영하는 그 일을 맡기시려고 하시면 무슨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한 가정을 관리하는 일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가 되는 겁니다. 가정 총무가 돼서 보디발은 대단한 부자고 종도 많고 굉장히 큰 집안이에요. 그 한 집안을 경영하는 법을 배우자 이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감옥에 가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은 이 일반 감옥이 아니고 보디발이 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고관 대작들이 갇히는 곳이에요. 바로의 미움을 산 애굽의 관리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무슨 준비를 하게 됩니까? 애굽의 모든 관리들을 만나면서 애굽의 그 정부의 그 실상을 다 알게 돼요. 그 고급 관리들을 섬기면서 애굽의 이 정치 체제가 어떤 것인지, 그 바로의 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다 듣고 배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 애굽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또다시 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요. 그 말은 사실이에요. 요셉처럼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은 가정을 경영해 보았죠. 애굽의 관리들을 대체로 파악하고 있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여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형통은 물론 다른 말로 하면 번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은 우리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계속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막 내가 높아지고
근데 요셉의 가는 길을 보세요. 무슨 형통이 그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조금 잘 되는 듯 싶은데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가고 감옥에서도 또 형통한 듯 싶은데 자기가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은 2년 동안이나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성경적인 형통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게 형통입니다. 그런 삶은 때때로는 고난으로도 드러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 길이 외적으로 고난이든 번영이든 편안한 길이든 고생스러운 길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 길은 형통한 길이에요. 반면에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그 길은 결코 형통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훈련됐는가? 한편으로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 만큼 그의 기량과 그의 능력과 재능과 지식과 이런 면에서 성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요셉이 인품이 바뀌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17살 때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던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이 이제 장성해서 형들을 만났을 때는 고자질할 필요도 없죠. 이제는 자기가 더 높으니까 자기가 직접 벌 주고 직접 책망하고 직접 심판하면 되죠. 요셉은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형들을 고자질하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관대하게 품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요셉을 그렇게 바꾸셨어요. 만약에 요셉의 인품이 안 바뀌었다면 복수하고자 했을 거예요.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용서했을 뿐 아니라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죠? 무엇이 성경적인 복입니까? 성경적인 복은 우리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그것 한 가지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나의 백성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배신이라고 하는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형들로부터 버림받는 그 쓰라린 아픔을 겪게 하시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하시고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품행이 좋지 않았던 여자예요. 그렇다면 보디발이 알았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요셉의 잘못이 아니라 정말 자기 와이프가 다 저지른 일이다. 그 요셉에 대한 제가 DVD를 한 편 보았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이 무죄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지만 얼마나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자기는 무죄한데 감옥에 또 갇힙니까? 그래서 고생도 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는 자는 참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신 그 훈련의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어디를 가든지 그가 감옥에 가든지 노예로 팔리든지 애굽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전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은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꿈을 기억하고 내가 좀 참으면 높아지겠지 뭐 그런 꿈을 품고 꿈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꿈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바로가 요셉에게 아내를 주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낳은 첫 자식이 이름이 뭐죠?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비의 온 집안일을 잊게 하셨다. 요셉은 기억한 게 아니라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집안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미 내가 떠나온 집안. 요셉이 무슨 꿈을 기억했다. 왜 그렇게 자꾸 생각하죠? 꿈이 아니에요. 꿈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요셉이 꿈을 생각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 우리 이 세상에서 다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외적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서 별로 직분도 없이 그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면 누가 알아줍니까? 사실 몰라줘요. 근데 그게 좋은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니까. 사람 앞에 다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가서 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지 않으세요. 내가 왜 그때 그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지, 내가 그때 한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나 주님 앞에 갈 때 마치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가는 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그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정말 잘했어요. 모든 걸 잘했고 사람들도 다 나를 존경했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모든 게 껍데기였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한 일이 없어요. 내가 한 일이라고 그저 자식 키우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할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더 상 받는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규모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명은 내가 정하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한번 위대한 인물이 되어보자 하고 하는 그렇게 품는 포부가 아닙니다. 이 사명은 우리 주님의 꿈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꿈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쓰임 받든지 그건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므로. 그래서 찬송가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거기 2절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우리가 꿈꾸는 것은요, 이미 오래전 선지자들이 꿈꾸던 복이었어요. 그 꿈꾸던 복,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눈꼽만큼도 내 자아가 개입되거나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야곱은 무슨 의미죠? 자아가 깨어지는 것의 의미예요. 요셉은 무엇이죠? 자기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은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오늘까지 4일 동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런 좀 주저함이 제 속에 있는데 내 설교나 강의가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닌가. 그래서 혹시 이해 못하고 딱딱한 이론적인 설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늘 저는 사실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 설교를 잘 따라와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쪽이 아니고 하나님 쪽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바울은 확신했어요.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하에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약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뢰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순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간 만큼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4일 동안 저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모른 채 그릇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